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변에 외국분들 계시면 이제 또 통역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혹 우리 한국분들 중에서도 한국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통역 서비스 리시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40번째 시간으로 사랑 배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이제 사랑을 좀 배워봅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사랑을 좀 배워보십시다. 오늘은 사랑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든 은사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을 불태워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외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열심 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랑 없이 어떤 교회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그 열심과 업적은 오히려 교만을 불러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랑, 그 타고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사의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젠틀하게 말을 하냐고, 천사의 말을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다 나누어줘 남을 구제하면 그걸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때로는 몸을 불태워서 봉사와 희생을 하게 되면, 이야,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자신의 몸을 불태워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봉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랑 없으면 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봉사와 희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랑, 이 중요한 사랑.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인간이 주는 사랑, 인간이 깨닫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봉사 수고 많이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간간히 보면 어떤 유튜브나 어떤 부분들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한국의 문제아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죠? 무슨 새끼던데, 그쵸? 문제아를 변화시키는 뭐 있더라고요. 부모는 충분하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성장하지 않고 삐뚤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어떤 여성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이제 해결해 주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번째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부분들이 발견되냐면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아이를 가르치기보다는 누구를 가르쳐요? 부모를 가르치는 경우. 아이를 가르치기보다는 부모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를 가르쳐요. 이랬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랬을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부모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충분하게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기는 냈지만서도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는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다시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아를 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랑했더니 그 문제아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사랑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하나하나씩 다 사랑이면 다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본문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사랑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닫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저 남녀 간의 좋은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쏟아붓는 사랑이 그냥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이 우리가 이 목회하는 부분들, 선생님으로서 봉사관, 모든 이 사랑 없이 하는 모습들은 다 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사랑의 속성들을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4절 한번 계속 이거를 컴퓨터 이 PPT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번 알려주십시오. 시작.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딘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오래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랑을 뭘로 베이스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이스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참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셨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해요. 이 죄 많은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으로 달려가요. 죄악으로 달려가요. 그럼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 속에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미 사망했을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저는 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도 닮아서 여러분들도 정말 오래 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래 참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랍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함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부분들은 은혜로운, 친절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 친절하면서도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행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온유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랑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베이스에 두고 있다는 것. 그러면 온유함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온유함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무시하기보다는, 비록 죄 많이 짓는 인간이지만 죄 많이 졌다고 짓밟기보다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친절하시면서 은혜롭게 대우하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는 모습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온유한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아볼래요? 시작.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투기란 일종의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데, 이런 투기나 질투심은 사랑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모습 속에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잘 되는 거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더 잘 되는 거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과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은 아멘 하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투기하는 부분들, 이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모습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랑을 방해하냐면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잠언 2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이 말은 뭐냐면 분노는 잔인하대요. 무섭죠. 분노하는 건 잔인하대요. 그리고 진노하는 거는 범람하는 물과 같이 매우 위험하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오클랜드에서도 홍수 났잖아요. 범람하는 물과 같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노보다, 이런 분노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라고요? 투기라고. 그래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려? 투기 앞에서는 이 분이나 이 진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투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질투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도 질투하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는 60대인지 70대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 속에서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는 살인사건도 나타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죽이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질투 앞에서는 살인까지도 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이란 고무풍선과 같이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말해요. 그냥 허세 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실제보다도 부풀리고 거짓을 가지고 떠올리는 이 자랑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랑이, 왜 자기 자랑, 자기 떠올리는 게 사랑이 될 수가 없냐면, 이 자랑은 뭘 깔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쟁취하는 게 이 자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가 I'm nothing without God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부를 누렸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성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볼 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빼앗긴 사건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사실을 보낸 거예요. 야, 죽을 뻔 결론데 살아났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해서 보러 갔어요. 보러 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뭘 자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많지. 야, 내가 이런 왕이야. 어떻게 됐어요? 훗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그 재물들이 블레셋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다 빼앗기는 아주 슬픈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랑은 나의 성공과 출세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에게 구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에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 자랑이 아닌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것.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귀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꿈을 잃어버리진 않는 거예요. 마귀도 꿈을 꿔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내가 비록 마귀가 됐지만 이 꿈을 다시금 또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접근하면서 속입니까?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단절돼 버리는 죄를 얻게 되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결국은 성경은 어느 시대를 초월하든지 간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교만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부분들은 부적절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의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회개할 것,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친하지 않은 이유로 더욱더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해요. 어디서 발견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특히 엄마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엄마 너무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해요. 형제지간 너무 친해요. 친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친한 친구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들, 우리가 정말로 무례 행치 않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예의 있는 행동으로 접근하는가? 친할수록 우리는 예의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친할수록 예의가 없어요. 친하니까 함부로 대해요. 아이, 엄마 나가서 엄마 사랑하잖아.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추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려고 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고 그러면 이분이 목숨을 버리실까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셨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자기 유익을 위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죽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송민이 형제 결혼하는 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할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결혼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는데, 이게 살아본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면 사실 좋지요. 결혼하면 좋아요. 왜 좋아요? 상대방이 있어서 좋아요. 상대방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힘든 생활이 돼요. 결혼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너 없이 못 살겠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거죠? 그렇게 한대요. 나중에 또 주례할 때 내가 또 말할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결혼이나 부분들,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부부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한번 입장 바꿔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자주 화내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시작. 자주 화내십니까? 가까이 계신 분,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자주 화내십니까? 자주 화내십니까? 자주 화낸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않는 거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성을 내요. 특히 자기한테 더 많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성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썩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썩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자기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화나는 사람들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한테 썩내요. 사랑 아니에요. 혹시 우리 부부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라고 한번 인사해봐봐요. 시작. 멀리 부부 있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줘요. 잘해줬는데 왜 썩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화 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아, 이런 새끼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화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번 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내 뜻대로 받아들여지 않아서 자녀들한테 화나고, 내 뜻대로 받아들여지 않아서 남편한테 화나고 아내한테 화내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데, 사랑은 비록 내 뜻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일진데, 우리는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부터 난다 그러면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막 화 날 때 있지요. 막 화 날 때 있어요. 저도 자녀들 양육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매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매로 양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제 매를 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들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초등학교 때는 매를 들어서 잘 순종하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매 안 들어도 자식들이 다 잘 훌륭하게 아무 말썽 안 피고 그냥 내 뜻대로 다 잘 되는가?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다 어딨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욕심이 있죠. 아,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 근데 화내면 안 되잖아요. 화내면 안 되니까. 매를 들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사실 성격이 많이 못됐어요.
성격이 많이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 이 부분들이 막 안 됐을 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기도로 넘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꿈에 아이들한테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꿈속에서. 겉에서는 화 못 내니까, 실질적으로 못 내니까 꿈에서 그러다가 내가 화냈구나. 내가 화내고 있구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 뜻이 과연 주 뜻인가? 내 뜻이 과연 주 뜻인가? 내 뜻하고 주님의 뜻하고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의견에 충돌했었을 때 내 뜻이 안 돼서 화나지만 이제는 내 뜻이 수용되지 않아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한 성깔 하셨어요. 그냥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데 다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화냈대요. 근데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냈다라는 그 성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왜 화내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안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이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니까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화내는 건 딱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 자식이 공부를 하던 안 하던, 놀던 뭐 하던, 거기에 화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났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도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때 막 자기 자신한테 막 화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거든요. 막 점수 100점 나와야 되는데 90점 나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까지 적용될 때, 적용되지 못할 때 그게 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화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제는 당신한테 절대 화 안 냅니다.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이제 당신한테 절대 화 안 냅니다. 다 화 안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이거 아닌데 5절 다른 절 한번 다시 읽어줘 보실래요?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속성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9번째 사랑이거든요. 오늘은 사랑 배우기 1편이고 다음 2부절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사랑의 속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하루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근데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어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남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복수할 수 있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 그 원망과 비판 이런 부분들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남을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쌓이는 사람한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었을 때 전도 훈련 받는 훈련원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1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3시간 기도시켜요. 1시간 전도하기 위해서 3시간 막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 가운데는 회개기도 많이 시켜요. 자신의 잘못된 제약된 모습들을 회개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어느 한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데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전도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그 복수심을 쌓고 있냐면, 전도사님이신데 칼을 들고 다녔대요.
다녀서 내가 아버지 만나면 내가 아버지 찔러 죽이리라라는, 누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대신 전도사님이 칼을 들고 다녔대요. 내 아버지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 없이도 목회할 수 있죠. 사랑 없이도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전도사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목사할 수 있더라고요.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까? 그 생각 스탑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구절 속에 사랑의 속성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지 않고, 자기의 의에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사랑의 속성, 이 중에 여러분 어떤 영역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한 영역 다 채우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생된 참 사랑인데,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부터 깨달아 아셔야 돼요. 이 사랑 깨달지 못하면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사랑, 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간적으로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요. 근데 십자가 사랑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부터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 깨달았다면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행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